할렐루야. 4월 19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화요일 날을 맞이하면서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 우둔함,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은 회개다 하는 것으로 어제 큐티 말씀에 묵상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다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말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쪽으로 쏠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너무 깊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와서 배 아픈 거예요. 네, 이 사단은 자기가 이미 타락하여 영원한 저주에 들어간 걸 알고 어쨌든 간에 오늘 영화로운 하나님 형상인 우리를 같은 자기의 졸개로 만들기 위하여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최고다. 인생은 인간 인본주의다. 오늘 절대성은 없다. 모든 건 상대화된 거다. 그리고 인간은 충동대로 소욕대로 사는 것만큼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돼 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중독을 경험하면 중독된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투병을 하고 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까? 담배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오락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결국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온 가족을 기둥까지 다 뽑아서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번 중독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불행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왕을 세우면 우리도 마음껏 왕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주변국을 대적하고 땅을 영토를 확장하고 우리도 빼앗길 것만 아니라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온다는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경영도 있고 조직도 있고 탁월한 우수한 직원들도 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CEO의 자리에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머리, 내 잔머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 하는 데서부터 이미 믿는 자들은 이미 실패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원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에 좋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함께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참으로 좋고 참으로 인도하는 군대장관, 왕벌 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거든요. 그들을 제외하고 인간에 보이는 왕만 그건 그 힘에 비하면 이미 소위 조족지열입니다. 그런데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세웠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왕을 내가 나의 대리자로만 이해하고 그 위에 내가 진정한 최고의 왕인 줄 알고 나를 경외하는 걸 잃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왕이라도 그 왕을 통하여 너희를 나의 백성답게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의 제안을 이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없는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동기 속에 숨은 거 아닙니까?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그때의 마귀가 와서 그를 꼬였던 그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봐야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다시 빠지지 않아요. 네? 여기서 진정한 분별력과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15절에 만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손은 블레셋을 쳤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홍해를 가르고 여호와의 손은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이들을 섬겨주었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주변의 수많은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수많은 대적들을 그들에게 물리쳤던 손입니다. 그 손과 함께 있을 때만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그 손은 나를 징계의 손으로 나를 친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징계의 손을 맞은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표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생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이 곁길로 갔을 때 징계의 손을 내어밀어 그들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으니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리라.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법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십계명을 압니다. 하라 하지 말라, 경외하라 이건 하지 말라, 경외하라 하지 말라,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감사하라, 경외하라, 그의 이름을 성호를 높여라, 명예를 올려드려라, 자원하여.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나오기까지는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늘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그저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서로를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야말로 성령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형제들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귀가 할 수 없는 분열과 이간질과 반목과 배신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로 만드는 회복, 하나님과의 분리, 자연과의 분리, 인간과의 분리, 이 분리를 유도했던 사단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 구약적으로 봐도 이 배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 때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세요. 오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이들에게 증표를 보이는데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이렇게 보라. 출애굽기 상태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라. 요단강 갈라지는 걸 보라. 오늘 너희도 지금까지 왕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라. 왜요? 아직도 희미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했던 것이 긴가민가 합니까? 당신의 오늘 여기서 사업체를 이룬 것은 전적인 여러분의 노력의 능력입니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것이라서 나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하루아침에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 17절에 뭘로 하나님 테스트했어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아니 여기 밀 때는요 5월과 6월에 아주 건조해서 이때는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이때 비 오면 안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3, 4월에 이른 비와 늦은 비, 9, 10월에 이른 비, 3, 4월에 이른 비, 이렇게 해서 이 비로 인하여 파종하고 마지막 곡식이 열매를 얻은 다음에 5, 6월에 추수.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니 5, 6월에도 비가 오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천지의 모든 현상이 순리대로만 돌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면 태양도 머무를 수 있고 비도 건조기에 올 수 있고 아니면 우기에도 하나님은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기도원의 양털 시험같이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봐야만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그때서야 눈으로 보고 벌벌 떠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가시적인 신앙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승리, 그런 축제, 그런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